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에스더가 아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예를 어리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 유대인 합심 3일 금식 기도와 결과. 다 같이 에스더 유대인 합심 3일 금식 기도와 결과. 다시 한번 하겠어요. 에스더 유대인 합심 3일 금식 기도와 결과.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에스더서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도 이 에스더서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 주석을 칼빈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에스더서를 계속 우리가 한 장씩 보고 있는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중에 중요한 부분을 오늘 택하여 전합니다. 본문 말씀은 4장이죠. 에스더서는 아마 10장까지 제가 알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4장이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기도에 따라서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5장부터는 이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 2, 3장은 점점 이 유대인들이 위기에 빠져서 왕이 완전히 이 페르시아 온 땅에 사는 유대인 다 죽이라 그런 왕명이 나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땅이 어디서부터 하냐면은 인도 북동부, 지금의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은 그 인다스 강이 흐르죠. 인도는 파키스탄 쪽에 중동 쪽에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인다스 강이 흐르고 그리고 이 버마 쪽으로는 겐지스 강이 흐릅니다. 근데 이 어, 인다스 강 지역을 파키스탄이 독립해서 나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인도는 큰 강이 겐지스 강밖에 없는데 이 겐지스 강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이집트를 지나서 수단까지 그리고 터키 지역, 북해, 흑해 지역 전체니까 세계에 굉장히 큰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사는 유대인은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여러분들이 이제 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을 그냥 죽이라 하면 저 죽이지 않을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죽이고 그 집 재산은 너희가 다 가져라는 거예요. 이 법령 자체가. 그러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재산을 잘 모읍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었던 집, 금은 보화, 땅 이걸 다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려고 이제 이 법령이 나가게 됩니다. 그게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기도함으로 해서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10장까지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영적인 원리가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유대인으로 표시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하만으로 시작되는 이 페르시아의 모든 조직은 이 세상 정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그런 법령이 세계에 퍼진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 12월 14일 15일 날 지키죠. 부림절은 제비 뽑다 그런 뜻인데 이날은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는데 그날은 뭘 외치냐면은 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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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영적 하만이 누구냐? 이 영적 하만을 우리가 말하자면 없애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그런 그 외침을 이 불임절에는 한다고 그래요. 이 에스더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의 핵심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구원한 것도 아니고 오직 믿는 사람들이 3일간 금식 기도해 가지고 이 역사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영적 교훈이 이 속에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다. 그 에스더란 말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별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이게 도금냥 꽃이에요. 도금냥 꽃. 그 이름이 도금냥 조금 생소한데 그 꽃 이름이 도금냥이에요. 도자는 복숭아 도자죠. 복숭아 꽃 같다 막 그런 뜻 같아요. 한 4m까지 자라는 꽃이 많이 피는 것이고 다산의 상징으로 해서 신부들은 이 꽃으로 관을 만들어서 결혼식 때 쓴다고 그래요. 말이야, 잘 들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꽃을 화석류 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석류 아시죠? 석류. 화석류 꽃이라. 왜냐하면 이파리가 많이 나고 꽃이 또 많이 피기 때문에 꽃이 아주 흰색도 있어요. 흰색. 도금냥꽃 그리고 화석류꽃. 그 열매는 먹고 그래요. 꽃잎도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관을 씌운다 할 때 유대인들은 이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씌우는 거예요. 신부들한테 성경에 화관을 씌우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 꽃으로 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스가랴서에도 나와요. 화석류 사이에 이렇게 서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 이 에스더의 뜻은 별이란 뜻과 또 이 도금냥꽃, 화석류꽃 이런 의미가 있다. 이제 첫 번째 메시지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구하라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은 이 에스더는 아하스로의 왕비입니다. 근데 그 아하스로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다리우스 1세였어요. 이분이 그리스와 전쟁에서 패전한 전쟁이 마라톤 전쟁입니다. 기원전 490년경, 그러니까 서기 기원전 5세기경 되죠.
490년에 이 다리우스가 그리스를 침공해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려다가 왜 세계를 다 정복했으니까 그러다가 이 마라톤 전쟁에서 패해요. 그래서 이제 다리우스는 이제 그 후에 죽고 아들 아수에로가 그리스어로는 크세르 왕이라고 그래요. 영어도 크세르라고 그러는데 아수에로. 근데 이 왕이 아버지의 그 패전을 이기고자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시 전쟁에 나가기 직전의 상황이 일장이에요. 그래서 180일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180일간 잔치를 하고 나서 180일간 잔치에 수고한 자기 서울 수산 도민들을 위해서 7일간 또 잔치를 해서 187일 잔치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조금 이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왕비 와스티를 나와서 자기 이제 장군들한테 보여주고 너무 이쁘니까 한번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와스티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면 이 당시 문화는 남녀 구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를 따로 하고 그러는데 왕비를 나오라니까 왕비가 아마 그런데 수줍음을 타는지 어쩐지 하여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대신들이 어떻게 하냐면 왕비를 폐위시키자고 해서 폐위시킵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왕비가 왕명을 거역한 거죠. 와스티를. 그래서 폐위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그때 나간 전쟁이 살라미 전쟁이에요.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지만 또 영화로도 300인 전쟁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때 이제 아수로가 나가서 진 전쟁이 이 살라미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가지고 굉장히 우울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옛날 왕비 생각도 나고 여러분 그 한 70년 전6.25 때만 해도요. 군대가 이렇게 작전 나갈 때 전쟁하기 위해서 작전 나갈 때 앞에 여자가 그 군대 행군 앞에 나가면은 죽였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우리 부대가 다 몰살당할 수 있다. 이 전쟁에 패하면 재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 운명을 걸고 젊은이들이 싸움터에 나가는데 앞에 이렇게 행군 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죽였다고 그래요.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후진국에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이 부대가 행군 출병하고 그럴 때는 한 200~300m 앞에서 건너가는 건 어떨지 몰라요. 근데 눈앞에서 건너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여간 와스티가 왕명을 거역해서 이 아수로는 지고 그리고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새로 왕비를 뽑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됐죠. 그래서 전쟁 나갈 때 와스티를 폐위할 때는 3년이에요. 왕이 된 지 3년 만에 폐위했고 그다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는 7년 왕이 된 지 7년이니까 4년의 시간차가 있죠. 성경에는 뭐 바로 이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4년이란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비가 돼가지고 지금은 오늘 4장의 말씀은 몇 년짜냐면은 12년째예요. 왕이 된 지 12년째. 그러니까 왕비로 임명받은 지 5년이 지났죠. 그래서 자리도 잡혔어요. 왕비가. 그런데 이제 그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의 최고의 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만이 최고의 그 권력자가 왕 다음에 권력자가 됐는데 대궐문을 왔다 갔다 하면은 문지기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절을 해요 이 사람한테. 근데 하만은 하지 않습니다. 그 왜 안 하느냐? 하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이라고 자기를 밝혀요. 그 동료들이 "너 왜 안 해?" 그러다가 "너 큰일 나."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료들이 하만에게 "저 사람은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제국은 70년 만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70년 사이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친구가 왕이 금 신상을 세우고 풍악을 울리면 다 그 앞에 절해야 되는데 세 친구가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세 친구를 어디다 넣냐면 풀무불에다 집어넣잖아. 근데 살아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 왕이 뭐라 그랬냐면 느부갓네살이죠. 4살 된 왕 느부갓네살이 에, 야, 너희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상에 절을 안 해도 되는 게 이제 합법화 됐어요. 유대인들만. 그게 불과 몇십 년 안 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 전체에 다 퍼졌어.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이야기도 제국 전체에 퍼졌기 때문에 지금 바로 몇십 년 후에 이 새로운 나라가 그 소문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니엘의 얘기는 그 후에도 한 500년, 1000년 이상 그 지역에는 계속 돌아다녔으니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은 다른 신상,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됐으면 그거 모를 리가 없거든. 다 알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너 왜 절 안 하느냐? 나는 유대인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조상이 성경에 누구라 그랬냐면 아각이라 그랬어. 아각. 아각 하무다다의 자손 하만. 그러면 아각이 누구냐?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그 사울 왕한테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죽이라 했다. 절대 그 사람들이 가진 소, 양도 손대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다. 왜 그랬느냐? 출애굽할 때 예,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 뒤쳐져서 늦게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녀자들을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약탈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 하나님의 군대, 내가 지금 대장이 돼서 이 군대를 끌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쳐. 그래가지고 그때 모세가 손들고 싸운 게 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 근데 하여간 그 중에 뭐 도망가서 살았는지 그 사람들이 사울 왕 때 430년이 지났죠. 출애굽하고 사울이 왕이 될 때는 4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이 다시 사람이 많이 번성했는지 이 아각이 사울 왕이 됐다는 이야기 듣고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나라가 되면 우리가 우리 땅을 또 이렇게 침범할 테니까 사울이 왕 되자마자 이걸 빨리 부셔야 된다고 들어와서 전쟁한 게 사울과 아말렉 전쟁이에요. 근데 아말렉은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모세를 통해서 대대로 아말렉은 죽이라 그랬어. 대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됨이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각을 살려준 거예요. 아각이 야, 너 나 살려주면 내가 금은 보물도 많이 숨겨놨는데 그것도 주고 막 이러니까 사울이 살려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계시를 줘가지고 사무엘이 가서 왜 아각을 안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좋은 양떼들 이런 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사울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에서 버렸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각이 어디 있느냐? 그 포로로 잡아온 거를 사무엘이 직접 죽인 그 사람이 아각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이게 지금 500년쯤이 지나가지고 이 아각의 후손 하만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어. 그러니까는 이 그 하만은 자기 조상 대대로 원수가 유대인이라는 걸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래. 이 내 조상의 원수, 철천지 원수, 이 유대인 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페르시아 왕을 움직여서 전국에 다 유대인을 12월 13일 날 죽이라. 그래가지고 1월 13일 날 전국에 이제 다 편지를 보내는 거죠. 전체 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너희가 가져라. 아주 진멸하려고. 어, 그런 이제 그 왕의 문서를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왕에게 나가서 이거를 구하라.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겁이 나죠. 왜냐하면 몇 년 전에 5년 전에 4년 전 5년 전 몇 년 전에 그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켰잖아. 자기가 왕 앞에 잘못 나갔다 자기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하스로 왕은 패전하고 들어와 가지고 암살 음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후로 있을 때 암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드게가 고발해 가지고 그 왕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번. 근데 이제 실제로 나중에 이 아하스로 왕은 암살당해서 죽어요. 또 그 후궁들 사이에 서로 투기와 이 권력 관계에서 암살당해 죽어. 그래서 그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돼요. 그 아닥사스다는 누구냐? 여러분이 이제 보면 느헤미야의 술관원장으로 있었을 때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성경에는 순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에스더가 느헤미야보다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의 아들인지 그거는 분명하지 않아. 왜냐하면 아스로 왕의 아들이니까. 근데 아닥사스다 왕도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그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돈, 금, 뭐 나무 이런 거 다 제공하라고 그렇게 했죠.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근데 하여간 하만은 굉장히 그 철천지 원수에다가 그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열을 받는 사람이야.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가 은 1만 달란트를 냈다 성경에 그러는데 은 1만 달란트가 얼마가 하고 제가 계산하니까 1조 원이에요. 1조 원. 엄청난 그 당시에 개인이 1조 원을 가졌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고 그 에스더한테 얘기를 했는데 에스더가 나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말이 뭐냐면 내가 벌써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이 넘는다. 30일간 왕이 나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왕 앞에 나갔다가는 나 죽는다. 이제 하도 암살 음모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 법이 그런 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있는 그 오전에 누구든지 오면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어. 그냥 안 만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그 가진 그 금규라고 나왔어요. 옛날 성경은 금홀이라고 그러는데 깃다란 금으로 된 막대기를 왕이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내밀면 그게 사는 거예요. 안 내밀면 그냥 저 뭐라 그러나 시위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서 끌고 나가서 그냥 죽여버리는 게 이때의 법이었다. 이 에스더가 그걸 말하면서 저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그 부하로 바로 살아서 네가 어떻게 이 제국의 왕비가 되냐,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네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서 왕비가 되게 한 줄을 모르느냐. 네가 만약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네가 왕비라고 해서 살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조서에는 유대인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유대인 다 죽이고 나면 유대인 딱 너 혼자 남는데 네가 하만한테 살아날 것 같아? 못 살아나. 이제 그걸 모르드게가 깨우쳐 준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야, 내가 어차피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3일간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금식기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온 유다인들이 3일간 금식기도 하고 에스더가 3일 금식기도 끝나는 날 왕 앞에 딱 나갔죠. 근데 왕이 보니까 좀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다.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렇죠? 아니면 에스더가 30일 동안 좀 살이 쪘는지는 모르겠어. 그랬다가 이제 3일간 금식하면서 얼굴이 좀 약간 셀쭉해지고 그래서 갸름해져서 더 이뻐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성경은 왕이 보기에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이제 금호를 내밀죠. 그래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3일간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줘가지고 왕들은 머리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왕비가 나타났지? 뭔가 나한테 소원이 있구나. 소원이 뭐냐 말해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면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말을 안 하죠. 그냥 잔치에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2번 잔치를 해요. 그날과 그 다음 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하루 저녁 잔치하고 그 다음 날 잔치하는 그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왜 무슨 일이 엄청난 일이 왜 그날 밤에 일어납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3일간 금식기도 했잖아. 금식기도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만이란 자가 그날 낮에 잔치에 참석해서 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비도 나를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 권력을 가졌는데 그 전국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황홀해 가지고 갑니다. 가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와이프는 다 미인 같아. 난 교회에서 절대 이쁘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선배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쁘다 그러면 교만해진다는 거야. 내가 이쁘지? 그럼 더 이뻐지려고 그래. 교만해진대.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 이쁘다는 얘기 애들한테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착하다 그러래. 착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내가 착하지. 그럼 더 착해져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믿음으로 좋다는 거죠. 착하다, 선하다. 이런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쁘다는 얘기는 교인들한테 그 후에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만 딱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남자분들 와이프는 정말 이뻐요. 우리 와이프부터 이뻐. 그런데 이 이쁜 여자하고 밥을 먹으면요, 왜 무엇이 좋지요? 이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 굉장히 행복해, 즐거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젊어서 이제 그림을 조금 그렸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림 못 그리는 그리지만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미술반에 들어갔는데 왜 사람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할까? 그거를 10년 동안 연구했어요. 10년 동안 연구해서 다 해답을 제가 얻었어. 근데 이거 사실은 그냥은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우리 교인이니까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건 책에다 써야 돼. 책 쓸 때 그 이쁜 여자를 보면요, 사람은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돈이 오늘 갑자기 만 불이 그냥 생겼어.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멋있는 자기가 원하는 차를 샀어. 행복하지요. 집을 새로 이사 갔어. 그러면 행복하지요. 오늘 이제 뭐 이사하실 텐데 행복할 거예요. 들어가면 일주일 보름 얼마간 행복해. 근데 이쁜 여자하고 살면요, 평생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 저도 그것까지는 연구를 안 해봤어. 그건 이제 화학과를 나와야 이게 안에서 화학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알겠지. 근데 그렇구나. 그걸 안 거예요. 10년 만에 제가. 그래서 부자들은요, 전부 이쁜 여자 얻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남편들은 다 좋아해야 돼. 하나 씨한테도 가서 전하세요. 내가 하나 씨 무척 좋아한다고, 보고 싶다고. 내가 억지로는 오지 말고. 여러분, 하만이 굉장히 행복해서 나갔어요. 권력 있지, 왕하고 독대하지, 왕비하고 밥 먹지. 근데 문간에 모르드게가 있는 거야. 거기서 그동안에 행복한 게 싹 다 없어지고 완전히 분노가 엄청 솟았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두 가지 얘기해. 자기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 그러면서 자기가 10아들이 있다는 자랑 이야기, 권세가 높다는 이야기, 왕후하고 밥 먹은 이야기. 그런데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에 이게 다 없어지고 분노가 지금 펄펄 끓는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와 친구들이 뭐 걱정할 거 뭐 있냐. 마당에다가 22m 되는 장대를 세워가지고 모르드게 매달아라. 어차피 왕의 조선은 전국에 다 나갔는데 아니 뭐 저 10달 앞당겨서 모르드게 하나 먼저 다는 게 뭐가 문제겠느냐. 하만이 듣고 보니까 그러네. 예. 근데 이제 문지기라도 왕의 신하니까 가서 얘기는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왕한테 그날 저녁에 장대를 22m짜리 50규빗짜리 딱 세우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왕한테 모르드게는 오늘 내가 좀 달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허락받으러 갔는데 그 저녁에 왕이, 나는 정말 신비한 게, 아니 그렇게 이쁜 에스더하고 낮에 점심 먹었으면 그날 가서 같이 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왕이 안 자는지 그걸 모르겠어. 그리고는 잠이 안 와가지고 옛날 궁중일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자기가 암살당할 뻔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고했냐면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한테 얘기해서 왕비 에스더가 자기한테 얘기해서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도 자기 생명의 은인이고 모르드게도 자기 생명의 은인이고, 이 성경이, 나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래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시나리오고 작가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짜 맞춘 것처럼 정확하게 짜 맞춰졌어. 이 유대인 모르드게 에스더 다 죽여야 되는데 두 사람이 자기 생명의 은인이야.
그리고 지금 모르드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더도 유대인이고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왕이 그날 잠이 안 와가지고 그거를 읽은 거죠. 그래서 야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와 있대. 하만은 왜?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를 죽이려고. 근데 왕은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간발의 차이죠. 간발의 차이. 얼마나 극적이에요. 이게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시나리오 작가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일 금식기도 했잖아. 합심해서. 그러니까 하만이 딱 왔는데 왕이 야 내가 존귀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또 교만해가지고 나밖에 더 있느냐. 내가 총리에다 오늘 왕하고 왕비 앞에서 같이 밥 먹고 내일도 또 오라 그래. 나밖에 더 있느냐 그래가지고 지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을 말하는 거예요.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탄 말을 타고 성중 이 수도를 다 돌면서 왕이 높이기 원하는 자는 이같이 하리라 하면서 그걸 마부를 누구 시키냐면 그 다음 제일 높은 공무원을 시키라는 거예요. 총리 다음에 부총리를 시켜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총리하고 부총리하고 자기는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하만이 얘기했더니 왕이 바로 네가 그렇게 말한 대로 정확하게 모르드게 해라. 정말 하만이가 미치고 환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제 그날 쫙 하고 돌아와 가지고 끝나니까 어떻게 하만이 두통이 생긴 거예요. 심한 두통이 생겨서 집에 딱 갔어. 그랬더니 와이프와 친구들이 징조가 이거 안 좋다. 당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5장, 6장, 7장서부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완전히 극적으로 전세가 바뀌는 겁니다. 아니 너무너무 놀라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에스더서에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숨은 뜻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에스더가 고아였죠. 근데 왕비가 됐어. 부모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전에는 뭐였어요? 고아였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다 고아였다고. 그리고 이 왕비가 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에 가면.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살려내는 거죠. 이 왕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말을 타고 그 성중을 돌아다니는 것은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로 그 성에 입성하는 것과 상징이 됩니다. 또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해서 어떻게 유대인 모두가 구원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유대인 모두가 구원받은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단 말이죠. 오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져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막 떠나고 있어.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메시지가 에스더서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이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이 현재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후에 계셔. 그들이 3일간 금식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하시는 게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모세 오경에는
이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없어요. 새로 생긴 절기야. 이 절기는 제비 뽑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으셨어. 그래서 부림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오경에 없는 절기가 새로 생겼는데 그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죠? 최대의 소망.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에스더서에 오늘 세상과 같이 하나님을 점점 잊혀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나타나셔요.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를 다 만났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 안 나타나셔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똑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숨어 계셔요. 오직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체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 체험하려면 성경에 누누이 말하는 게 간단해요.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섬김, 전도하는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기도, 찬양, 섬김,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체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이 에스더서를 다 뒤집고 있느냐? 3일 금식 합심 기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는 그 힘이 있죠. 근데 둘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힘이 100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파워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두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 그래서 거기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오지요. 이 두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가득 차. 근데 한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 어떻게 보내요? 둘씩 보내요. 둘씩. 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 같이 둘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근데 그 앞에 둘이 기도한다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합심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둘이 기도해도 각각 따르고 하면은 아무 역사가 안 나. 둘이 합심해야 돼. 같은 마음 가져야 돼. 같은 마음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님 바라봐야지. 딴 길은 없어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여자는 백화점 쳐다보고 남자는 술집 쳐다본다고. 같은 데를 바라봐야 돼. 그런데 거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3일간 기도했잖아요. 3일간. 이 3일이라는 거를 절대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셔요?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며칠 동안 갑니까? 3일 동안 걸어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금식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사야서 보면 너희가
입을 예레미야서에 너희가 입을 크게 열라. 그리고 금식하는 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금식은 우리가 그냥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에 100배의 능력이 있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어. 금식 기도는. 모세가 시내산에 자기 백성 하나님이 다친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잖아요. 며칠 기도해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60만 이스라엘 백성 생명을 하나님이 다 살려주는 거예요. 60만 플러스 가족까지 하면 한 200만, 250만 되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며칠 금식 기도해요?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온 세계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금식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금식 기도 하루 종일 하루하루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 해야 되는 줄 알고 나는 금식 기도 못한다. 힘이 없어서 못하겠어. 말도 안 나오고.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는 내가 금식 기도 하루 작정했으면 굳이 말 안 해도 금식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이 필그림 교회 개척 후에 몇 년 안 돼 가지고 손 목사님이 김홍도 목사님 초청해서 부흥했어요. 근데 김 목사님이 손 목사님을 굉장히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목사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부흥의 비결 한 가지 알려줄까?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귀가 이만해져 가지고 네 목사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김홍도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교회 문 열어놔. 기도의 불 끄지 마.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손 목사님은 그 후에 가능한 한 하여간 성도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필그림 교회 굉장히 부흥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김홍도 목사가 또 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욕도 하고 그랬어요. 비난도 하고. 그래도 손 목사님은 그분 감사해서 그분 초청해서 부흥에 계속 하셨다고. 교인들 반대해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요 선한 목자 교회도 새 목사님 오셨을 때 뭐 15명 정도 됐나?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부흥했는가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말씀 배울 사람들 성경 공부 시작했대. 몇 명이 참석 안 했지만 성경 공부 계속 한 거 하고 그다음에는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할 사람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할 사람 몇 명 모아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뭐예요? 250명, 300명 되는 교회로 부흥했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 그리고 겸손히 섬기면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간단한 거를 너무 성경에 많이 써 있으니까 그 길에 그냥 널려 있는 잔디풀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파운데이션이라고. 그게 파운데이션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해.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면은 반드시 기도하세요. 안 되면 하루 금식하세요. 안 되면 3일 금식하세요. 문제 해결돼. 하나님 만나요. 성령 역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우면 그냥 기도하면 히스기야가 어려우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 싹 다 없애버리잖아요. 우리는 사실 놀라운 비밀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너무 흔히 들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위력을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거는 다 공개된 비밀이야. 근데 성경에 너무 공개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 비밀을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에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합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1, 2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뭘 깨달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듣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진리,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땅에서 나그네 길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읽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주여 대상자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북한 땅에 세계 방방곡곡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말씀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소경된 것, 기모리 된 것 깨우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고쳐주신 것 감사하며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 200